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가정에서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그렇게 죽을 만큼 매섭거나 또 요즘은 난방시설 같은 이런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서 일반적으로 보통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겨울을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이제 무난하게 겨울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그 월동 준비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연탄을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아야 겨울을 잘 맞이할 수 있었고, 또 문이 이렇게 뜯어지고 구멍이 난 데는 신문지로 창호지를 붙인다든지, 또 난방시설 동파되지 않도록 잘 보온재로 싼다든지, 이렇게 겨울을 잘 준비했어야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 이웃들은 그렇게 겨울을 잘 준비해야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전도사 시절에 교회 교육관에서 살았는데, 그 거실이 상당히 넓었어요. 교육관이 꽤 큰 데였는데, 그런데 그 거실 온도와 밖의 온도가 똑같아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또 거실이 넓고 해서 거실은 뭐 특별한 손님들이 오거나 그럴 때만 보온을 하고 난방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이렇게 있으니까 안방은 따뜻하게 겨울을 이렇게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시던 그런 시대에는 이제 산에서 땔감을 나무를 해와서 저녁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 온기로 이제 하룻밤을 이렇게 살아가셨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라떼라고 그러죠. 그때는 한마디로 산에 굴러다니는 나무가 없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을 한 달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매일을 혹은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 한 해를 우리의 마지막 인생으로, 마지막 삶으로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지혜롭게 사는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서 바울은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함께 맞이하고 또 인생의 겨울을 함께 같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추스려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도 참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어떤 인생의 그 시간이, 바울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 오라 두 번이나 말씀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바울의 글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인생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바울의 확신, 그리고 바울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로 바울이 확신하고 잘 준비되어 있었던 것, 첫 번째는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로마의 그 흙으로 된 토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감옥은 환풍기가 조그만 환풍기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매우 습하고 또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 열악한 그런 감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 오라 하면서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웠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곁에는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파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곁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순교를 직감하고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정말 세상의 한낱 물거품 같은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생각들도 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아는 분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몇 번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니 이런 병에 걸려서 치료를 이제 받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이나 일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질없는 것들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도 또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일들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은 끝까지 자기 곁에서 이렇게 그 치료하는데 동참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줄 알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내밖에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죽음과 같은 상황 앞에 다가서게 되면 주님밖에 없고 또 천국의 소망밖에 우리가 소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전체라든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지금 정리하면서도 바울에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후회나 불안이나 이런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참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이 믿음이 딱 준비되어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정리한다 해도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넉넉히 천국 들어갈 그런 구원 또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졌습니다. 한 번은 실험적으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타임을 걸어서 잠깐 멈출 수도 없고 연습해 볼 수도 없고 한 번 지나간 길을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더 늘릴 수도 없고 만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단 한 가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만큼은 우리가 꼭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내가 타 지역에 가서 1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 안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1년 정도 더 열심히 살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믿음은 지금 이 순간이,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일 할게요, 1년 후에 열심히 할게요, 이 일만 지나면 내가 충성할게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항상 그런 핑계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만큼은 오늘 내가 주님 나라에 가더라도, 오늘 나의 삶의 끝이 오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바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그 마음이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요. 바울을 떠나버렸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것은 바울을 떠나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등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해요. 한때 대단히 실망했던 그 마가를 데려오라는데,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나의 일, 주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심히 바울을 대적하고 했는데, 그 대적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가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가 막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잡혀서 로마에 왔을 때 그 재판장에 서서 바울이 변론할 때 자기를 도와준 믿음의 친구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이방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복음 전파에 바울의 관심이 죽는 그날까지도 거기에 바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기의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줄까, 여기에 바울의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았던 이유였고, 그리고 죽어도 좋을 이유가 이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교차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죽어도 좋을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진정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과, 아니 그 사명을 위해서 죽어도 좋을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죽어도 좋은 이유를 가진 사람은 그것보다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은 이유가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멋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히틀러 한 사람이 유대인의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은 소련군만 하더라도 2,700만 명이에요. 소련, 독일,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합하면 거의 그때 죽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그 폭정이 어떤 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부동의 1위가 빌 게이츠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제 책을 내는 하여튼 책을 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거의 78조의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28조인데 그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준 사람의 수가 이 세계 2차 대전에 죽었던 그 사람과 비슷한 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상을 살리고요, 세상을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킴버리라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킴버리라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반을 맡았는데 그 반 아이 중에서 교회를 자꾸 나오지 않고 구두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을 꾸준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미국의 대부흥을 이끈 전도자 D.L. 무디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의 아이를 낳아서 기르든지, 한 명의 아이를 섬기는 교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기억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겨울의 문턱에서 바울은 수많은 이름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관계를
이제 세워 갑니다. 오늘 본문에만 또 1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그 서신들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첫째는 바울을 떠나버리고 또 바울을 박해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마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또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마가와 같이 또 친구들과 같이 자신을 복음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죠. 용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도 마가가 포함됩니다. 디모데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동역자들, 그런 동역자들에게 문안하고 또 복음의 사명을 부탁하고 복음을 위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눠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명을 기꺼이 함께하면서 사명도 맡기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충성하고 위임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할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렵다 해도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가족이라든지 친구, 또 이웃, 직장 이럴 때 인간관계는 최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에게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할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고 함께 주의 사역 감당할 사람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잘 격려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바울은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겠죠. 성경에 보면 신약의 사도들 중에서. 그런데 바울의 마음, 이 글들을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조금의 낙심이나 상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죽음이 그의 앞에 성큼 다가왔지만 그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0주년 우리가 기념해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수양회를 갔는데 그 수양회 가이드가 이틀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람 대하는 것이래요. 가이드가.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이드하겠어요. 만나겠어요. 그래서 각양각색이고 갑질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괜찮대요. 그런 사람 만나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3일만 지나면 3일만 지나면 헤어지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평생 같이 살고 또 신앙생활 평생 같이 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도 힘든데 마음속에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에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루지 못하고 헤어진 사랑은 추억이 되고 그리움이 되는데 이루어진 사랑은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한 스피드 퀴즈에서 한때 유행했던 영상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스피드 퀴즈 하는데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냈는데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원수 아니고 내자 그러니까 평생 원수.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상황들을 내가 움켜잡고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관계를 잘 점검하셔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잘 생각하면서 그 사명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일꾼으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관계도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행복해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관계를 잘 점검해서 겨울이 다 가기 전에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풀 것은 풀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의 겨울이 반드시 오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도 반드시 온다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다른 것 다 잊어먹어도 이 한 가지만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 정도 할까요? 값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필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멋진 일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멋진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30년 40년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 귀한 줄 모르고 투정 부리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의 목소리, 아내의 목소리, 자녀의 목소리, 부모의 목소리, 형제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젊음도 청춘도 다 지나갑니다.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떠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더 섬기시며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은혜로운 예배에도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날도 길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에도 겨울이 옵니다. 주일에 마음껏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목장 섬기고 교제하고 비전을 이루고 신방을 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 일에도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작년에도 말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지나고 나면, 한 번 오늘이 가버리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후회 없는 삶을 선택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시고 관계를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한 달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을 기도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게 하시고 이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결단 찬송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